제가 지난주에 약속을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저보다 대략 20살 정도 더 많으십니다. 83세가 되시는데 그분의 스케줄을 들어보니까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금요일 날 미국의 어느 도시에 도착해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설교하시고, 총장이 제공해주는 제트 전용기를 타고 또 저 미시시피 잭슨에 가서 또 졸업식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무시고 저희 교회로 오셔서 또 주무시고 주일날 설교하시고 그 다음날 또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 1년에 몇 번 이런 스케줄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종종 자주 이런 스케줄을 소화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이 한 40년 넘게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늘 열심히 치시고 운동하시는 분인데, 얼굴이 햇빛에 하나도 걸리지도 않고 얼마나 얼굴이 투명하고 맑은지요. 메이크업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런데 젊은 청년들 같이 막 맑고 투명하고 아주 그냥 그 혈색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그리고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83세가 되셨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시니 그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300만 불짜리인데, 그러다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눕지 않을 정도로 약간 피곤하게 부지런히 헌신할 때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분의 모습 전체에 배어 있어요. 식사 기도할 때든지 또 예배를 위해서 잠깐 들어오시기 전에 기도할 때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됐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저분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다가 내가 주 앞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미라이 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정말 이상하고 독특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의 모든 직위를 결정할 때 뽑기 형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 이름을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적어서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놓고 거기다가 착 종이를 던집니다. 선풍기에 바람에 날려가지고 종이가 쫙 날아가는데 제일 멀리 간 놈부터 집어가지고, 제일 멀리 갔으니까 너는 부장, 너는 차장, 너는 과장, 너는 대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선풍기 바람에 멀리 날아간 사람부터 높은 직책을 주고 중요한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믿고 무슨 일이든지 맡기고 격려해주면 놀라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회사를 설립한 야마다 저분 회장님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 회사는 전문 분야가 확실히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과는 다르게 이 회사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한 번도 적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놀라운 흑자를 내면서 계속 아주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연평균 소득이 6천만 원이고 평생 그만두고 나가라 해고가 없다고 합니다. 정년은 70세를 보장해주고 1년에 100일 넘게 휴일을 지키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근무하면 한 번은 반드시 전 직원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직원 복지는 일본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개발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의 생활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방부에서 장기 훈련을 받는 군인들에게 실제 그 사람이 결과를 얻은 성적과는 다르게 높은 채점표를 중간 점수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날 때 보면 대부분이 실제보다 자기 실력보다 몇 배로 좋은 성적을 다 낸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사람은 누구나 그 생각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고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격려받고 칭찬을 받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면 몇 배의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마음이 기쁘면 고래도 춤춘다 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건강의 비결이고요, 웃음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기쁨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아멘입니까? 그 힘을 여러분 오늘 꼭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2세 출신입니다. 포로는 그야말로 비참한 노예 생활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지키고 살아남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궁궐의 가장 높은 최고위층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 고위직을 단번에 포기하고 척박한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고생을 자청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에 걸쳐서 아무도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재건하지 못하고 100년 동안 방치된 무너진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해내는 놀라운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높은 고위직을 단번에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고 헌신하는 그 결단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100년 걸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52일 만에 완전하게 완공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개혁해서 메시아 대망하는 민족으로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냥 돌 갖다 쌓은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성별하면서 구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3장부터 계속 보면 건축할 때마다 성별하고 제사장들이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1장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 역사적으로 보면 세월이 지나서 250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근대 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당하고 서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나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나라 다시 세우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오니즘이라는 정신이 나올 때, 그걸 부르짖을 때 그 근거가 뭐냐? 시온 예루살렘을 건축한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세우는 그 정신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제공해 준 사람도 바로 느헤미야예요. 도대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영향력이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비결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꽉 붙잡으면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면 도대체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몇 주 전에 시리즈로 시작하려고 이 말씀을 하다가 또 중간에 어린이주일도 있고 김장한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건너뛰고 오늘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몇 가지를 먼저 말씀한 걸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죽음의 저주와 권세를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며 그분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함받게 되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도 사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해결하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정말 확실하게 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는 이상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심거리는 있어요.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요, 미래를 생각할 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염려할 게 없어져요.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다 이기고 다 날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즐거움을 만드는 힘이 생겨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계속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안 돼요. 해야 될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깨닫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이상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능력이에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기회가 기회인 줄을 알게 되고 죽을 길 살 길이 구별이 되고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경중 전후 좌우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이상한 힘을 주세요. 뭐가 없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상하게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신비한 신뢰감과 즐거움이,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처럼 막 솟아나요. 하늘이 열린 것처럼, 땅에서 샘이 터진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여러분이 참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피곤하지 않고 장애를 넘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폭풍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어렵고 불가능한 장벽들이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앙망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신비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으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가운데 하나인 미시시피 강, 그 강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저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강가에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원을 해서 많은 보상금을 주고 어떤 지역으로 2년 안에 옮기고 이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가정들이 그대로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댐 공사가 다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정부의 그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이것이 3년 4년 계속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 기자가 그 상황을 잘 취재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아직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옛날에 강가에 너무나 아름다운 관광지였고 자기도 낚시하러 거기 와서 몇 주간을 머물다 갔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은 좀 남아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어차피 떠나갈 곳인데 여기다가 시간 낭비하고 소망이 없는 여기에다가 땀 흘려 가꿀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기자가 돌아가서 글을 썼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은 미래가 없는 곳에서는 현재를 살아갈 힘도 없게 된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같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폭풍을 넘어가면 그 있는 고요한 세계를 향해서 날아 올라가게 돼요. 새로운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으로 나는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주님 재림하시고 역사가 심판되는 그날에 나는 영광스럽게 승리의 부활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마치 환상처럼 딱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확신될 때에 그 희망이 생겨서 주님을 대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장차 예루살렘 이 시온성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다봅니다. 그분이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는 바라본 거예요. 그런 희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속자적인 대망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많은 방해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이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삶 속의 모든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고 그 장애물을 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 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너무 힘듭니까? 사업 새로 시작했는데 너무 이거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부담됩니까? 일은 힘들고 이민 생활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만 얻으면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너무 힘듭니까? 신앙생활하다 기도가 부담될 때도 있잖아요.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말씀 부담됩니까? 어떤 분은 주일날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놈이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벌써 주일이 또 됐나? 이러고 할 수 없이 가정의 평화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 있으니까 1월달부터 금년은 좀 성경 더 많이 읽어서 금년 내 평생 최고의 해가 되게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어제까지 성경 8독 했습니다. 8독하고 사무엘상 끝부분 지금 왔습니다. 아무도 축복을 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새가족실로 좀 오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되더라고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심의 문제예요. 하나님 기뻐하면 돼요. 말씀 있는 게 참 행복하다. 그러니까 들리고 열리고.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인생을 먼 바다에 배 띄우고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얕은 바다에 있을 때는 파도가 별로 없지만 깊은 바다로 가면 뭐 거센 풍랑과 파도가 얼마나 강하게 몰아옵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항해를 합니다. 너무 큰 풍랑이 왔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됩니다. 거대한 자연의 세력 앞에, 엄청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파도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다 부르짖어요. 뱃사람들은 다 종교가 있어요. 미신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배를 못 타요. 부르짖어요. 전능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인데요, 기도 일단 시작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중에, 평안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풍랑 중에
부르짖어서 풍랑이 잔잔케 되든지 아니면 풍랑을 넘어서 가든지 여러분이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새 힘이 나요. 우리 장로교 모든 신앙과 신학과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문답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그 문답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생의 본분이 뭐냐, 이게 물어봐요.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렇게 살 때 인간은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장애물을 넘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모든 질병을 물리쳐서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가까운 데 계시는 지미 카러 전 미국 대통령이 오래전에 시한부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카러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매 주일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015년 8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암 투병하고 있는 그 사실을 공개한 카러 대통령이 정말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전직 대통령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중요한 말들을 보면, 암 진단을 받고서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그 의지, 조용한 용기의 모델, 조용하지만 얼마나 용기 있는지 암과 싸워나가는 그 용기, 카러 전 대통령이 가르치는 교회에 주일 성경 공부하는 교실에 700명 몰려듦. 그 시골 마을인데 700명이 몰려들어요. 대통령 재임 때보다 퇴임 이후에 더 존경받는 세계적인 대통령, 이런 글을 썼어요. 카러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카러는 대통령 퇴임한 후에 다른 대통령처럼 호화로운 기념 도서관을 짓거나 연설을 해서 수백만 달러씩 돈을 모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해외를 다니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설파하고 다니시고, 저개발 국가의 질병을 퇴치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져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계속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며칠 있으면 네팔에 가서 국제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가서 집 짓는 일을 하고 돌아오면 내 부인과 함께 강가에 나가서 낚시를 더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암 환자, 말기암 환자의 말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자가. 카터는 지금 조지아 플레인스 에모리 대학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또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또 낮에는 들에 나가서 땅콩을 직접 심고 재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19일 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사가 났습니다. 지미 카러의 암이 다 사라졌다. 간에서 암이 시작돼 가지고 뇌로 전이됐는데요. 그러니까 전신에 다 퍼진 거죠. 중요한 데 다 퍼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든 어떻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할 일 잘
하니까 물론 병원도 갔겠죠. 의사의 손길도 도움 받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토크쇼의 사회자인 레리 킹이 미국 사람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인물 1위에 올랐고,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0명 가운데 한 분으로 선정된 빌리 그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빌리 그람은 파킨슨씨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레리 킹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고통 속에서 아픔이 좀 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빌리 그람이 말하기를, 나는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배우라고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고통을 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 2011년 빌리 그람의 나이가 83세 때입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어요. 원래 원작 영어의 이름은 Nearing Home이에요. 본향에 가까워지는 것, 가까웠을 때, 가까워짐, 다가감, 뭐 그런 거죠. 그는 여기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 나이까지 내가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이제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교회도 잘 가지 못하는 백발성성한 약한 몸을 갖고 있다. 노년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이별하는 아픔도 있다. 그런데 나는 노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인생의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고 삶을 어떻게 우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끔찍한 노년으로 시간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 노아는 500살 때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80살 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구원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처럼 살 수 있다. 더 이상 노년을 이를 갈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끔찍한 시기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세상에 남겨두셨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동받은 몇 가지 문장을 남겼는데 한번 봐줄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서는 은퇴할 수 없다. 하나님 일에서 은퇴할 수는 없다. 기도의 삶에서 은퇴하지 말라. 말씀의 삶에서 은퇴하지 말라. 지금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일어나라.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2014년 96살 때 내 희망의 이유 구원이라는 책을 또 하나 씁니다. The Reason for My Hope 슬래시하고 Salvation. 내가 나이가 들고 병들었지만 희망을 갖고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리 그람이 남긴 글 몇 개를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누군가 나에게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파킨슨병과 여러 질병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고통은 인간 삶의 한 부분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노와 불평과 냉소로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 가까이 나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약함과 병과 문제를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일 뿐 아니라
병들어서 병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병들고, 병 때문에 인생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병에 대해서 병든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병을 낫게도 하시고 병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힘을 날마다 얻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